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다 같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인데 다른 설교와 좀 달리 제가 오늘은 말씀을 많이 여러분에게 드릴까 해요. 그래서 볼펜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잘 적으셨다가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좀 되새김질을 하시면은 굉장한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고린도 교회 하면은 일단 굉장히 이제 은사가 많은 교회로 알려졌고요. 그다음에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넉넉한 교회.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걱정이 없는 교회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사도 바울 시대에도 그랬죠. 그런데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끊이지 않은 갈등과 분열, 그리고 끊이지 아니하는 신학적 논쟁, 그리고 음란의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건강한 것 같은데 속은 썩어 있는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란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심리학적 용어로 얘기하면은 어른아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른이 됐는데 속은 아이와 같다. 참 힘들죠 이게. 몸은 다 장성했는데 인격이 성숙하지 않았다. 잘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고 자꾸 이게 손이 가는 사람이 된다. 이게 참 불쌍한 인생을 되는 거죠. 이제 고린도 교회가 그런 형편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3장 1절을 화면을 통해서나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제가 줄을 그라는 대로 좀 그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3장 1절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이 사도 바울이 마치 너희들이 어린아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어린아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장성한 자를 뭐라고 하냐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신령한 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하다고 하는 거는 성숙의 의미를 갖고요. 육신에 속한 거는 어린아이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드리는 그 영적 원리에 대해서 잘 묵상하면 좋겠는데요. 모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력의 법칙이 작용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농사도 짓고 배도 띄우고 그렇게 해서 법칙을 잘 이용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적 세계에도 질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질서에 따르지 아니하면은 굉장히 피폐한 인생을 살아간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은 육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될 거는 이게 이제 워치만니가 이걸 자꾸 분리해가지고 중국의 이제 목회자님이신데 이걸 자꾸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이단설까지 나오는데 애초에 여러분들이 넣어야 될 거는 육과 혼과 영은 분리되는 게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유기체적으로 연결돼 있고 이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각각의 강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은 육에 강한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하여 육신적인 것에 굉장히 강한 그 육신에 대한 결정권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되고 꼭 먹어야 되고 가지고 싶은 거 가져야 되고
가고 싶은 데 가야 되고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인생의 목적인 거.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을 우리는 육신이 강한 자다. 이건 약간 뭐 짐승과 별 다를 바 없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아요? 아멘 안 합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아니 떼어줘야 되지. 다른 사람 먹고 싶은데 못 먹는 사람도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거잖아요. 못 먹는 사람이 좀 써주십시오 라고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두 번에 혼에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혼이라는 거는 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이렇게 뭐 정신적인 생각, 계획, 이게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전도서를 보시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내는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제가 어떤 단어를 강조하려고 했을까요? 꾀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이 꾀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의 하샤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전도서 7장 29절을 한번 써놓으시고 집에 가서 다시 보시면 좋겠는데, 이 꾀라고 하는 단어는 정신적인 계략과 전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내게 가장 유리하게 보이는 것만을 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중심적인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기적인 반려에 있어서 이기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게 바로 혼에 강한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한마디로 이 혼에 강한 사람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잔머리를 쓰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굉장히 좀 피곤한 인생을 살죠. 이렇게 막 머리를 쓰는 게 보이죠. 자기에게 유익이 될까 안 될까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피곤하게 사는 사람이 있죠. 근데 세 번째 사람은 영에 강한 사람인데요. 로마서 8장 12절 14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 한번 선포해 볼까요? 이 부분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여기 영의 사람은 뭐라고 나와 있죠? 영으로서 모든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러니까 여기 법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 때, 예를 들어 육은 혼에 의하여 다스려져야 되고 혼은 영에 의하여 다스려져야 된다는 게 원리입니다. 이게 질서예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다. 즉 영이 강한 사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의 결과가 뭐냐면은 이것이 뒤바뀌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뭐라고 하냐면은 죄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질서의 파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혼에 의해 다스려져야 되는데 육이 혼을 거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순종을 해야 되는데 육이 그까짓 거 하면서 밀어붙이는 거죠. 이게를 반역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을 반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창조 질서를 반역한다. 그래서 육신으로 혼의 세계를 반역하고, 또 정신 세계가 영의 세계를 반역할 때 이것을 타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뭔 말 하시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살았던 그 영국인들은 가장 이렇게 중독 증세를 나타내는 것이 초콜릿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잠자기 전에 꼭 달짝지근한 초콜릿이나 사탕이나 이런 걸 먹고 재워요. 참 희한해요. 그래가지고 영국 사람 이빨이 안 좋습니다. 이게 이제 습관인데, 그래서 어른 되면서 이거를 못 끊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초콜릿이나 인스턴트를 식품을 계속 먹으면 몸이 이렇게 항아리처럼 됩니다. 이렇게 몸이 비정상적으로, 여러분 뭐 살이 찌고 뭐 그런 건 우리가 어쩔 수 없죠. 살이 뭐 찌고 그러나 이게 비정상적인 몸은 위험한 거잖아요. 우리 한국인들이 잘 못 끊는 것이 하나 있다. 라면이다. 저는 이제 휴가 때 되면 꼭 라면을 먹어요. 가끔 아내가 이제 평소 때 라면을 잘 못 먹게 해가지고 이제 라면을 먹는데, 이 라면이 자꾸 땡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땡기는 게, 예를 들어 술을 좀 드시는 분들은
술을 거부하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내 의지가 꺾이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는데 이걸 절제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손이 가요 그러면서 냉장고에 가서 갑자기 막 초콜릿을 꺼낸다든지 술을 꺼내가지고 마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이게 게임이나 뭐 도박 중독에 빠져가지고 내가 혼의 의지나 영의 소원에 상관없이 육적으로 삶이 자꾸 끌리다 보니까 속에서는 절제해야 되는데 겉으로 보면 절제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게 해도 잘 안 되는구나 하고 또 졌네. 이게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인가 하고 패배자로 사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얘기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고요. 여러분, 이것은 위험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문화에 순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향력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교회가 되었다면 그것은 죽은 교회죠.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 사람이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 없이 그냥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지 않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기대함이 되는 존재가 아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 이들이 질서를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 보면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을 이제 조금 쉽게 표현한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적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영적으로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만일 내가 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을 무엇이나 하면서 돌아다닐 때 나는 변덕의 노예가 되었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내가 절제 없는 인생을 살거나 육과 혼이 이끌리는 대로 살게 되면 나는 사도가 될 수 없을 것이고 변덕스러운 인생을 살다가 그냥 역사 속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뭐죠? 너가 법적으로나 이게 별로 문제가 없다고 해가지고 영적으로는 적합한 것이 아니다. 무슨 얘기죠?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뭐 마음에 찔리지 않거나 그렇게 할 때라도 이것이 영적인 일인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 일을 통해서 영이 기뻐하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왜요? 질서를 회복하라는 얘기잖아요. 자, 13절 상반절을 보면 이때 당시에 통용됐던 문화의 관습이 뭐가 있었냐면은 이런 관습이 있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사고가 어떻게 되었냐면은 이런 거잖아요. 내가 배고프면 먹으면 되고, 성적으로 끌리면 성적인 욕구가 나오면 뭐 다른 사람과 잠을 자면 되고, 돈으로 여성과 남성과 가서 잠을 자면 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망가졌냐면은 이때 당시에 기독교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영주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주주의자들은 기독교 이단입니다. 기독교 같은데 이단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죠? 저랑 따라 볼까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 사람들의 논리거든요. 이건 잘못된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육과 영과 혼은 분리할 수가 없죠. 영이 선한데 어떻게 육은 악하냐? 이거는 이원론적인 것은 이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논리에 따라서 우리의 육은 원래 타락한 거야. 그러니까 먹고 놀아 이런 거잖아요. 얼마나 마음 편해요. 양심의 가책이 없이 자꾸 얘기하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우리가 육이 뭐 타락한 건데 뭐 대충 살아 대충 뭐. 너 즐기고 싶을 때 다 즐겨. 이게 그거잖아요. 오늘날의 구원파의 문제가 뭡니까? 구원파들이 처음 질문이 이거예요. 저도 이제 전도 받아봤거든요. 저는 전도 받을 사람처럼 생겼는 모양이에요. 청년 때 전도 받았어요. 길거리 지나가는데 형제요, 신령한 것이 보이는데 당신 몇 월 며칠 구원 받았습니까? 갑자기 대놓고 질문하는 거예요. 저 주님 사랑하는데요. 그랬더니 이들이 그 구원의 날짜를 강조하는 게 뭡니까? 구원을 받는가 동시에 이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게 이원론적으로 자꾸 나누니까 이게 삶을 굉장히 편하게 만들죠.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다 이거잖아요.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다 이러면서 구원 받은 것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한 번 따놓은 구원은 뭐 평생 간다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개판으로 만드는 게 구원파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돈을 다 착취하고 자기 멋대로 사람들을 유린하는 것이 이제 구원파의 이단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게 뭐예요?
13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할렐루야, 주는 몸을 위하여 있느니라. 너희들의 몸은 네가 먹고 싶고 먹을 거 다 먹고 네가 원한다고 성적인 욕구 채우고 간음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몸으로 주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영적인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여러분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14절 선포하고 여러분 아멘 하셔야 제가 설교 이어집니다. 14절 크게 아멘 안 하면 저 설교 안 할 거예요. 오늘 궁금증 끊고 갑니다. 그냥 14절 선포하고 아멘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다는 겁니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다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을 하나 되어 영에 이끌리는 삶을 사셨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자기의 몸을 통제하고 제어하여 주님이 그 부활의 역사를 이룰 때까지 그렇게 사셨고, 자,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이 이제 하나님께서 부활의 날이 다가올 것이니 이 얘기지 않습니까?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을 무덤에서 일으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똑같은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몸을 대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몸이 주님의 몸과 똑같이 존귀하게 지어졌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몸 자체는 존귀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혼과 영이 함께 되어 있는 몸인 존귀한 것이다. 그래야 함으로 몸의 질서를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15절 말씀 보면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죠. 영과 몸이 따로 노는 게 아니죠. 내가 몸이 망가지면 영이 피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창기 짓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거다는 겁니다. 16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자꾸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17절을 선포하고 이 부분도 아멘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이제 너의 몸은 그냥 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침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조금 정신을 차려서 저를 따라오셔야 되는데, 성경에는 영의 종류가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 구절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서 2장 12절 이 부분을 좀 적어 놓으시고 집에 가서 보시면 좋겠는데, 집에 가서 안 볼라나? 그냥 여기서 다 해야 되겠네요. 자, 이 부분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죠. 성령의 인치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이 영은 마치 물과 같은 존재라고 어느 목사님이 비유한 책을 읽고 참 제가 동감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 물처럼 슬며시 쓱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으스스한 곳이나 벽면 같은 곳에 비가 오면 물기가 이렇게 쓱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곰팡이 피고 음습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여기 그 12절을 보면 세상의 영이라는 그 영이 또 다른 영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제가 이 영에 대해서 몇 가지를 여러분 이제 살펴봤는데 발표하는데, 여러분 혹시 들어오셨으면 이게 끄덕끄덕 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종의 영 들어보셨죠? 적그리스도의 영, 종교의 영, 음란의 영 안 들어보셨어요? 물질의 영. 자, 이게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내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이 음란한 영에 관심이 가거나 그러면 이것이 슬며시 들어와서 여러분의 영을 잠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자,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이 지배를 하게 될 경우에, 혹은 뭐 세상의 영, 음란의 영, 다른 뭐 중독의 영,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지배할 경우에는 영은 동일합니다. 뭐가 동일하냐면 갈망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뭔가 갈망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옛날에 마셔봤던 혹은 가끔 지금도 마시는 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를 마시면 안 되는데 뭔가 이거를 마시면 순간에 쾌락이 있고, 이게 갈망이 채워주는 것 같아서 또 손을 대고 어느 순간 그거에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못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집착이 지나면 중독 증세가 돼요. 자, 이게 음란의 영도 마찬가지고 게임의 영도 마찬가지고, 밤새도록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는 나도 모르게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 안에 그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그거를 놔두게 되면은 어느 순간 그 음란의 영이 사로잡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가게 되는 것을 느끼시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꼬마아이들 때 게임에 한번 빠진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그때는 그 갤라그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갤라그를 통해서 제 기억상으로 18판을 깨야 이게 완판 깨는데, 이게 똥파리를 막 죽이는데 내가 세상을 정화하는 듯한 느낌으로 막 죽여요. 오늘 못 깼어, 내일 반드시 깨주리라 하고 또 막 하고. 근데 이게 시간에 거듭할수록 내가 이게 집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동전이 제가 50원짜리로 기억이 되는데, 50원짜리면 2판을 하게 되는데, 철물점에 가면 친구들이, 야, 철물점에 가면 이 거표면이 이렇게 툭툭툭 튀어나온 거 그걸 넣으면 한 대여섯 판이 훅 간다더라. 그거 유혹이 되는 거죠. 제가 할게요, 안 할게요? 했어.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놓으니까 툭 올라가지고 대여섯 판 하는데 아저씨한테 또 들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성이 작동을 안 합니다. 내가 세상의 영을 받아서 음란의 영이나 게임의 영이나 이런 중독의 영에 빠지면 내가 이성으로, 혼으로 통제가 안 돼요. 영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영이 지배할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해법을 줍니다. 첫 번째인데요, 이 부분을 크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오늘 이 자리를 들어서 회개합니다. 자, 18절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여기 음행을 통해서 죄라는 단어를 썼는데, 죄는 밖에 있는데 그 죄를 지면은 결과적으로 그 죄가 자기 몸을 더럽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음행을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워서 피하는 거 아니잖아요. 더러우니까. 짓고 나면 몸이 더러워지니까 피하는 겁니다. 이 피하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보시면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서 그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9장 8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니라. 자, 그 다음 그런즉부터 크게 선포해야 됩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피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해요. 나도 모르게 손이 가는 거,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깃발을 꽂으세요. 거기다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서 짓습니까? 하고 깃발을 꽂으세요.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서 여러분 다 사단의 유혹의 대상자들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로도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면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되는데, 지혜가 뭐라고요? 피하시라고요. 그 장소를. 깃발을 꽂으세요. 어찌 내가 이 큰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신앙의 적극적인 행보를 요구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시게 되면은, 화면을 보세요. 여러분이 외우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더럽히면 하나님 그것을 멸하시겠다. 이거는 여러분 무서운 명령과 경고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원론적으로 사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19절입니다. 이 부분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천천히 시작.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 우리가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냐면은 사도 바울의 정확한 근거는 값으로 너희를 샀다. 이거를 원어적인 정확한 해석은 하나님께서 공정한 대가를 치르셨다. 이제는 너의 몸은 너희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결론이 뭐냐면은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어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면은 여러분 영은 잘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영은 완전합니다. 그 자체로 완전해요. 하나님의 영은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신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통치를 받고 그 영이 강화된다고 표현하는데요. 성령에 충만하려고 하면은 우리 몸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기와 연합하는 일들을 끊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잖아요. 너희들이 중독하고 집착하는 것을 성령의 의지에서 끊어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서 혼과 육을 다스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의 강화를 되는가라고 볼 때 고린도서 2장 12절을 다시 보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선포해 볼게요. 제가 이 부분은 좀 자세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맨 마지막에 알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알게 하려 하신다는 말 발이 안 되나요, 이게? 알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의 에이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보다, 주목하다, 알아차리다. 뭔가를 보아가지고 그것을 주목하고 나니까 이제 알아차리는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게 영을 강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세상의 영을 받으면은 세상의 것들에 자꾸 눈이 가고 그 눈을 통해서 그 세상의 영들이 자꾸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음란이나 쾌락이나 게임이나 세상의 것들을 계속 주목하면 그것이 어느 순간 나의 영을 잠식하여 음란의 영으로 만들어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TV를 자꾸 줄여라 라고 하는 의미가 어디가 있습니까? TV를 보게 되면은 이 TV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유혹을 하죠. 그래서 지름신이 강령하잖아요. 저건 꼭 내가 가져야 내가 고귀한 자일 것 같고 꼭 저건 입어야 될 것 같고 저건 먹어야 될 것 같고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름신을 통해 가지고 강령해 가지고 막 거기에 끌려다니잖아요. 뿐만 아니라 요즘에 TV를 보면은 저는 가끔 잘 보지도 않습니다만은 아니 지네들끼리 여행 가가지고 거기서 구워 먹고 어디 야생에서 살고 그걸 왜 보고 앉았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탈을 좀 강요하는 거잖아요. 이게 나는 못 가, 해외를 못 가고 여행도 못 가는데 아니 자기네들끼리 해가지고 저기 어디 스페인 어디 가가지고 막 찍고 그걸 왜 보고 앉았냐고요, 여러분. 어느 순간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저 사람들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그러니까 막 돈을 모아가지고 돈 모아서 한번 질러 막 이렇게 되고. 세상에 주는 어떤 쾌락과 그것이 막 다인 것처럼 이게 우리의 눈을 통해서 세상 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33절 35절을 화면을 통해서 보세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자, 눈을 통해서 영이 강화되기도 약해진다는 얘기잖아요.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영적으로 지금 멍한 상태지 않은가 보라. 눈이 성하면 영적으로 깨어 강할 것이고 눈이 나빠지면 내 영도 멍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멍 때리며 산다 이거잖아요. 주님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셔야죠. 예배를 통해서. 할렐루야. 복음을 통하여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지요. 보는 거지요. 그리고 주목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아, 저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리고 알아차릴 때까지 여러분 갈구하셔야죠. 그런데 이 교회가 성도들이 나오면은 옆 지체를 한번 잠깐 슬쩍 한번 보세요. 슬쩍만 보셔. 떨어지게 보면 안 되고. 어떤 성도님은 참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데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그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그래, 나도 힘있게 살아야지. 이게 서로 주의 나라에 함께 공동체로 모일 때에 보는 각도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본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자꾸 보려고 역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되고요, 그것을 주목하고 알아차릴 때까지 묵상해야 되고, 경건서적도 읽으셔야 되고, 서로 간에 영혼들을 위하여 섬기고. 그래서 한 영혼이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저는 가끔 세례를 베풀 때 굉장한 은혜가 있거든요. 저는요, 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과 그의 신앙이 완전히 바뀐 모습을 세례 시간에 봐요. 그럼 보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잖아. 야, 그래,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가 뭐냐? 사람이 바뀌는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셔야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빛이 와야 어둠이 물러갑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두움, 내가 의지로 안 먹어야지, 저기 망가야지, 이게 잘 안 됩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의 11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1절에 보면, 그 다음 거 누가복음 11장, 여기 보세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이 강한 자가 세상의 영이라고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22절 말씀 보니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입는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비유죠. 23절 함께 선포합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 강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볼 때 어둠이 물러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갈구하고 갈망하셔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할 때까지 이르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거기에 비법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할 때 어둠이 떠나고 중독 증상이 사라질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서 우리 시편을 좀 선포하고 찬양 드리면 좋겠는데요, 고라자손의 시인데요, 시편 42편은 이 시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제가 1절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2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뭐하기에? 찾기에 갈급하셔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2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이 단계까지 이르셔야 되죠. 하나님을 갈망하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 같은, 주를 보는, 주의 영광을 보는. 계시록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저 보좌에서도 하나님께 온 성도들이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셔야죠.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혼과 육을 다스리는 지혜로, 그 질서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탄식 소리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음의 세대가 되셔야지요. 여러분이 부흥의 세대가 되셔야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셔야지요.
그래서 지리에 빠져 있는 자들 하나님의 영으로 건져 올리는 축복의 인생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 영이 사슴이 시냇물같이 주를 갈망하오니 주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